샬롬. 샬롬.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 이 감사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돌들과 자갈들과 모든 거치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갈아 엎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호세아 9장 말씀. 네, 우리 오늘 말씀 형벌의 날, 보응의 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BC 735년경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을 겁니다. 네, 없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BC 735년경, 그런데 그 8장 말씀에 보면 8장은 BC 755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장과 9장 사이가 20년이 흐른 겁니다. 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게 BC 72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3년 후면은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처럼, 이교도들처럼 광란의 파티를 벌이지 말라. 밤새도록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탕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는 음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음행한 배우자가 배우자를 떠나는 것처럼 음행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음행을 저지르는 곳입니다. 더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 바알신, 그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거짓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음행의 값을 받는 곳이 바로 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그 타작마당에 가서 음행을 하는데, 그 화대를 기대하는데, 그 몸값을 기대하는데 2절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에게 기르지 못한다. 먹을 것을 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타작마당에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는데, 추수하는 것이 풍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타작마당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한 보상을 기뻐해야 합니다. 음행의 값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 주는 뇌물과 같은 것입니다. 더러운 음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란 의미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도 얘기하지만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땅에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수르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돌이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포로로 잡혀가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 되돌이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고 말씀과 함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음식,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우상에게 바치는 것은 뇌물인 거죠. 대가를 바라고 바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뇌물과 대가성으로 바치는 것은 내 목적, 내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죠. 그 죄 용서함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치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밑빠진 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면, 거부하면 밑빠진 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마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사는데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쭉정이만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끌려가면, 포로로 끌려가면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연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줄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목말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부어드리겠습니까? 제사를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못 드린다는 것은 용서받을 기회가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서운 형벌만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는 말은 상갓집 음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상갓집 음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은 자를 기리면서 먹는 게 상갓집 음식 아닙니까? 상갓집에 가면 음식을 차려주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서 기쁩니까?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화목제 같은 경우는 서로 기쁨의 그 잔치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웃들과.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상갓집에서 먹는 음식은 절망의 음식, 허무의 음식, 고통의 음식이지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먹는 음식은 기쁨의 음식, 화목의 음식, 평안의 음식, 감사의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네,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명절날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날 아닙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날 아닙니까? 그런 잔칫날에 드릴 것이 없다,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면 드릴 것도 없고 드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에게 공급받는 시간이지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복된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매일이 명절처럼 잔칫날처럼 여호와의 절기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렇게 잡혀가면 더 이상 그들이 갖고 있는 귀한 은도 그냥 찔레가 덮여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막, 그들이 살던 곳은 가시덩굴이 덮여서 살 수 없는 그런 황망한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은 깨달아 알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호세아에게 네가 선지자냐? 너는 정말 어리석구나. 네가 신에 감동한 자냐? 아니다. 너는 미친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죄악이 많고 그들의 원한이 크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하나님의 전에 원한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어떤 곳입니까? 용서가 일어나는 것, 화해가 일어나는 것, 화합이 일어나는 곳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서도 여전히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데도 여전히 예배가 끝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나서는 더 이상 시기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 악한 습관, 그 되돌아가는 그 습관들을 우리가 스스로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은 기브야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 기브야는 그 사사기 19장부터 20장에 나오는데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다가 그 첩이 바람을 피고서는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오면서 이 기브아에서, 기브아가 그 베냐민 지파가 살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머무르는데 그 밤에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레위 사람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이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두지 않고 첩을 내주는데 첩을 밤새도록 강간을 합니다. 결국은 그 여자가 죽죠. 그 여자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먼저 레위 사람이 첩을 둔다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죄악 때문에 또 한 지파가 거의 멸종할 정도로 서로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부패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첫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것을 보는 그 기쁨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셨는데,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증하여졌더라. 이 바알볼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자들과 함께 행음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부릅니다. 그 바알을 섬기는데 백성이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래서 결국은 이날 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 자들 죽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자기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증하여졌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결국 우리의 모습이 우상처럼 됩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얼굴에 돈이 써 있습니다. 음란을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 얼굴에 음란한 모습이 가득합니다. 교만을 섬기는 사람은 교활한 모습이 그 모습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닮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그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우상을 섬기면 우리의 갖고 있는 것은 새처럼 한순간에 다 날아갈 것입니다. 결국 해산하는 것도 없고 아이를 베는 것도 없고 임신하는 것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재앙 중에 재앙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점점점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음란한 짓은 안 합니까? 음란한 짓은 더 많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호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화가 비치리니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그냥 척박한 땅이 아니고 정말 비옥한 두로와 같이 아름다운 곳에 심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곳에 살면서 축복받는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그 복을 감사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집을 가지려나, 언제나 이 새빵살이를 멸하려나. 아닙니다. 새빵살이 하나 30년 론을 내서 사나 우리는 다 빚쟁이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쟁이의 마음, 그 가난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에게 렌트비 얼마를 준다고 해서 정당하게 살 수 있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렌트를 준 분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리아 집사님, 그 우리 집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안 합니다. 네, 이전에는 조금 했는데 네. 지금 그렇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냥 렌트비 안 올리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게 15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자, 여기 길갈이 뭐냐면요. 여호수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325페이지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이란 뜻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정말 애굽에서 수치를 겪었던 그 백성들을 수치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정말 축복하시는 그 첫걸음, 첫 장소가 되게 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죄를 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그곳에서 죄를 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 여호수아의 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해서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려고 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똑같은 말이 두 군데에서 나오죠. 듣지 아니함으로,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청종하지 않은 것, 귀 기울이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에 더 귀 기울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일까요? 부모가 자녀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얘야, 나는 너의 말에 늘 귀를 기울인다. 근데 내가 10번 말할 때 10번 말하는 중에 한 번이라도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네. 정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귀 기울이려는 마음의 자세, 그 애티튜드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말씀이라도 귀 기울이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겐 진짜 축복이죠.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형통한 길을 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형통한 삶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저주가 아니라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처럼 그리고 정말 무화과 나무에서 열린 그 첫 열매를 보는 기쁨처럼 기뻐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는 새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